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나눈 말씀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음란죄죠. 북이스라엘의 음란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때 이제 음란죄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그런 시대에도 정절을 지키는 소수, 이 소위 말해서 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 남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닮지 말아라. 그들과 논쟁해라. 그들과는 섞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음란한 아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로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어 라고 해가지고 돌아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동안 긴 방황이 제게로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깊은 것을 잘 몰라서 철이 없어서 좀 그랬죠. 방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다 싶은 거예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회개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밖에 가가지고 좀 엉망으로 사는, 그 기간이 좀 비교적 이제 길었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었기 망정이지, 언약대로 약속대로 법대로 처분하셨다면 오늘의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론 부분이 뭔지 아세요? 결론 부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오래 참고 은혜 베푸신 우리 이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앞에 말씀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과연 사랑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14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14절부터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야, 호세아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때 남편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남편이고요. 그 다음 아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타일러, 이 구절을 이 원문으로 보니까 내가 그녀를 매료시켰어. 내가 아내를 매료시켰어.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생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인간 제국 아수르. 자, 대제국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쯤 되는 거예요. 인간 제국 아수르와 가나안 우상 바알이 안전과 물질을 제공해 준다고 믿고 아내인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추종하고 간음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에 남편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남편에게 매료시켜가지고 다시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불륜이 일으키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들고 패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타일르고 말로 위로해서 되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랬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이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내를 타일러가지고 이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성들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인지 거친 들에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돌아올 족속이 아니거든요. 고생을 해봐야 주여 선지에 천부에 의지하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고생할 거 뻔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설득시켜서 내가 데리고 오겠다. 자, 무엇보다도 말로 위로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또 불타는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 책 많이 읽혔죠. 오체불만족. 오체불만족 이 책을 써서 화제가 됐던 사람이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다타. 오토다케 히로다타. 이 사람인데 이 팔하고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이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5명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결국 15년간 헌신하며 살아온 아내와 이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스라에 3남매가 있었어요. 이 남편의 불륜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한동안에 힘들어하던 그 아내가 내 아이들을 봐서라도 다시 합쳐야지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엔 이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남녀간의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륜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이 안타까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 이거 우리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히 조금만 틈만 나면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요. 조금 은혜 받고 할 때는 오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조그만 틈만 나면 세상으로 눈이 들어가고 편안하고 화려한 땅의 것에 관심이 갑니다.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참고 말씀으로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길이 참으심이 아니면 과연 진정으로 이 자리에 직분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만족을 있기는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맞죠?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 나에게 배신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에게 여러분 우리 잘 참는 편일까요? 잘 못 참아요. 그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나 무시하고 넘어지게 하면 용서하기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그림 가운데 사진 가운데 십자가를 올려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용서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대의 이 은혜 속에, 무한대의 사랑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더라도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고 혹시나 나를 넘어지게 하고 혹시나 나를 배반하게 했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체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음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도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보니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전에 불륜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전에 음란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한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확 빼앗아버렸어요. 포도원을 확 빼앗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불론에 있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 나와요. 악을 골짜기. 자, 여호수아서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가져온 야간의 사건을 여러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전쟁에서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노력한 그 물질에 대해서 절대 손대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간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탐심의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신약산 외투 몇 벌을 딱 숨긴단 말이에요. 이게 탈로가 나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이러니까 투석형 사형 그기를 맞아가지고 모두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기가 바로 악을 골짜기예요. 이 형벌과 죽음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이 형벌과 죽음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으로만 봐도 하나님은 어때요?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소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1장 1절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공의와 사랑 모든 면을 다 짊어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악을 지으면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차마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실 거예요. 심판하면 아프거든요. 심판하면 고통받아요. 심판하면 고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차마 못 보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또한 공정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호세아서 여러분 잘 읽어보면 주전 755년입니다. 주전 755년부터 주전 723년까지 장장 32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계속해서 뭐를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잘 돼 있나? 십자가에 잘 아시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위로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어야 옆으로 사람과의 사랑이 이게 제대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 관계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잘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남편 여호와를 잊어버린 아내는 다시는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노아와의 언약처럼 화평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김정은이가 베트남으로 가고 미국에 누구가 만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언제나 평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호세를 통해서 계속 던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하고 관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회복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32년 동안에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근데 안 돌아와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셨는데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유다는요, 말씀만 오면 찔리고 말씀만 오면 아프고 하니까 주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하면 탕자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모델로 해가지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들이요,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리를 이렇게 지금 꼬고 앉았고 표정이 어때요? 반가운 표정이에요?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이거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탕자예요. 이게 진짜 탕자 이 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렘브란트가 여기에 굉장히 그림 가운데 숨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신 바랍니다. 아버지 눈이 어떤 것 같아요? 시력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시력이 없는 분 같아요? 예, 시력이 없는 분 같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재산을 들고 멀리 떠난 아들을 매일 눈물로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육신의 눈은 쇠하여서 아들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이 우리에게 이 그림이 그렇게 은혜롭게 보여준다. 이렇게 평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들 등 위에 손이 2개가 있어요. 손이 어때요? 같은 손일 것 같습니까? 틀리죠? 자세히 보시면 여자의 손이에요. 요거는요, 남자의 손이에요. 굵고 이렇게 힘줄이 있잖아요. 이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들은 절대 내가 다시 안 보내겠다고 어깨를 확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는 엄마가 등을 쓰다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이 쇠할 정도로 오늘도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엄마와 아비의 심령으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두 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때 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안 나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늘 주님만 생각하셨나요? 주님에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 특이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절절한 그 표현들이 이 언어 속에서 이제 막 나타나는데, 자, 19절과 20절 보면 특별한 표현, 첫째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게 장가들어. 너에게 장가든다. 이 표현이 19절과 20절에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는 이 표현을 3번씩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 글씨를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랬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거는 뭐냐면 결혼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가를 들게 되면 결혼 선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은혜로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가 들겠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20절 마지막에 있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이 장가든다, 이 표현이에요.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21절과 22절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응답이라는 말을 계속 또 쓰십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21절, 22절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한 마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진짜 당신을 위해서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게 예컨대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분노가 나고 내가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호세아에게 이 끝까지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내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막바지로 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걸 잊지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 그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줬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준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절절히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 이분이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주로 짧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쓰셨는데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자, 이 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캠플러 목사님이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먼 거리는 아니래요.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비행기로 이동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깨달았냐면 캠플러 목사님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바로 앞에서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시끄럽게 박수를 치면서 막 돌아갔다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뭐라고 하면서 막 돌아가냐면 나 아빠 만나러 보러 간다. 나 아빠 만나러 간다. 이랬대요. 처음에는 꼬마가 그런 거니까 웃고 넘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애가 막 방방 뛰고 하니까 참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옆에 이제 그거 딱 참아내고 비행기에 딱 올랐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얘가 탄 거예요. 자, 비행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음식이 간단하잖아요. 보통 짧은 데 가면 이 비행기 음식이 뭐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쿠키하고 콜라만 나왔대요. 근데 이 카트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얘가 쿠키하고 콜라 주문을 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뒤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상공에서 비행기가 이 뇌우를 통과하면서 기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니까 얘가 이제 멀미를 하게 돼요. 그동안에 먹었던 거 그냥 다 토해내요. 걔 엄마가 옆에 타고 있는데 이게 막 그냥 다 쏟아내니까 막 범벅이 돼요. 이게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번 막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대요. 자, 괴로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이때 틈을 타가지고 막 쏜살같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대요.
서둘러서 막 연결 통로를 막 빠져나가는데 저 끝에서 하얀 양복 입은 사람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소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멋진 아버지와 이 구토소녀, 이 아버지와 이 구토소녀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게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딸이와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 달려가니까 아빠가요 한쪽 무릎을 딱 꿇어앉으면서 딸을 그냥 와카 그냥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지독한 냄새가 나고 옷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게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쁜 딸인 거예요. 그냥 이쁜 딸. 냄새, 모양새, 추악한 거, 죄악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캠폴로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봐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안아주실 뿐이다. 여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외아들까지 내주면서 억만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안전히 거하면서 평안과 위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배 속에서 임합니다. 말씀 속에서 임합니다. 기도 속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말씀과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게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절하리만큼 사랑을 외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